오늘도 행복하세요. 자유선생의 유현상 목사입니다. 오늘은 베드로서 3장 8절로 13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성도들이여 오직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봅시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예수 믿는 모든 신앙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신앙의 인식은 이 세상,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대한 바른 영적 이해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어떤 것이냐? 요한일서 2장 10절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이는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쫓아온 것이요 이 세상도 그 정욕도 다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사는 이 세상은 지나가는 것들이다. 영원한 것이 아니라 없어질 것들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없어질 것에 대해서 우리 인간은 세상적인 것,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이성의 자랑, 육신의 정욕, 더 많은 것을 갖고 싶은 것이죠. 자기 분기 이상으로. 안목의 정욕, 보기 좋은 것은 어떻게든지 가지려고 그러고, 그리고 이성에서 자기가 1등 되려고 하는 것, 즉 악한 마귀가 인류의 조상을 최초로 선악과를 가지고 미혹할 때 똑같습니다. 선악과는 먹으면 죽는다고 하는 말씀하시는데 마귀는 와서 따먹어 안 죽어. 그러면서 뭡니까? 그 마귀의 말을 듣고 나니까 먹음직하고 육신의 정욕입니다. 보암직하고 안목의 정욕입니다. 네가 먹으면 하나님처럼 지어진다. 이 세상에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그런 욕망. 그런데 그것은 다 야고보서 1장 10절에 있는 것처럼 욕심입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사한 자 사망을 낳느니라. 즉 사망으로 가는 길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이기지 못하고 여기에 져버리고 말았고. 근데 이 세상 모든 것들은 결국은 지나가는 것들이다. 없어지는 것입니다. 오직 무엇만 영원하느냐? 하나님 뜻을 행하는 이만 영원히 거하는데 어때 거하느냐? 즉 이 세상 없어지니까 어디 거할 것이죠. 즉 하늘과 땅,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지나가고 없어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시편 102편에 보면 하늘과 땅은 없어진다고 되어 있고 어떻게 없어지느냐? 이사야서 51장에 보니까 하늘은 연기처럼 사라지고 땅은 옷처럼 헤어지고 베드로서 3장 7절은 지금 있는 하늘과 땅은 경건치 않은 자를 심판하는 큰 날을 위해서 잠시 동안 부사를 위해서 보관하는 것에 불과하고 계시록 20장 11절에 보면 이미 하늘과 땅은 간 곳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베드로후서 3장 8절로 13절에는 이 땅은 없어질 것인데 사람들의 생각도 왜 이렇게 긴 걸로 생각하지만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재림한다고 해도 왜 이렇게 더디 오냐고 그렇게 말하는데 그것도 사실은 더디 오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이라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참고 인내의 기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날은 도적처럼 호련히 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이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바로 영원치 않은 이 땅에 살기 때문에 영원히 거하는 길, 바로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길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이 세상에 없어지는 것을 깨달은 신앙인들은 두 번째로 중요한 게 뭐냐? 뭘 인식을 가지고 있었냐?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시간에 대해서 바로 인식하고 있어야 된다. 오늘 본문의 말씀 베드로서 3장 8절은 주 앞에 천년은 이 땅에서는 하루와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주님의 시간과 세상의 시간이 뭐가 다르냐? 천년이 주 앞에서는 하루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긴 세상 같지만
주님의 시간으로 보면 천년이 하루밖에 안 돼요. 근데 일찍이 시편 90편에서 모세는 인생이 길면 70이요 간간하면 80인데 그날은 수고와 슬픔뿐이고 주 앞에서는 천년이 어제와 같고 밤에 한 경적과 같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도 천년이 어제와 같다. 즉 천년이 하루와 같고 그리고 더 짧게 얘기는 밤에 한 경점. 유대인들은 밤 6시부터 다음 새벽까지를 밤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 밤을 12시간을 4등분해서 4시간씩 3시간씩 4등분을 했습니다. 그 경점이라고 하는 것이면 일경은 6시부터 7시, 8시, 9시 7시, 8시, 9시 그래서 9시 딱 넘어가면 이제 이경이 되어지는데 그 1경에서 2경으로 넘어가는 똑딱하는 1초만도 못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오늘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가 땅에서 100년 동안 신앙생활 잘한다고 해도 만일 천국이 천년이 하루면 100년은 하루에 10분에 2.4시간밖에 안 됩니다. 144분짜리예요. 그런데 천국이 천년짜리입니까? 만년만 되면 100년 동안 신앙생활 잘해봤자 그것도 헌신해봐야 14.4분밖에 안 되고 10만 년이면 1.44분이고 100만 년이면 이제 1분 단위고 0.144분이고 1000만 년이면 0.0 1초도 안 되는 겁니다. 그렇게 짧은 세월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시간과 이 땅의 시간에 대해서 바른 인식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것이 바로 신앙인들이 두 번째 땅의 시간과 주님의 시간에 대해서 바른 인식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세 번째는 바로 뭡니까? 종말에 대한 바른 인식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반드시 세상은 지나가는 마지막 때가 옵니다. 그 마지막도 어떻게 되겠느냐? 예수님은 마태복음 24장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날은 첫째 도적처럼 임한다. 그러니까 늘 깨어 있어야 된다. 도적이 나 혼자 도둑질을 간다고 오는 게 아니죠. 밤에 깊이 잠들 때 오는데 그 도적한테 도적받지 않으려면 깨어 있어야 된다. 때가 마지막 때가 되면 첫째로 예수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그런 장소를 가지고 미혹하는 자가 있는데 그때 그런데 동심하지 말고 너는 첫째로 뭐냐? 생활인으로서 영적으로 준비된 생활로 건실하게 살아라.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게 말합니다.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하나는 들림받고 하나는 남고 즉 생활의 현장 밭이니까 남자죠. 바깥이니까 자기 직장에서 성실하게 일하는 가운데 한 사람은 예수님 오실 때 들림받아 휴거되고 한 사람은 남는다. 그건 뭡니까? 생활의 현장에서 성실하게 하되 영적으로 준비된 자 즉 예수님의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준비하고 생활 현장에서 성실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여자도 마찬가지죠. 두 여자가 맷돌을 갈고 있는데 한 여자는 남고 한 여자는 들림받고 그래서 영적으로 준비된 상태에서 언제 주님 오신다 해도 준비된 언제 올지 모르니까 그래서 계시록 22장 마지막은 아멘 저 어서 오시옵소서 언제 오든지 준비된 살고 그리고 일상의 삶 속에서 자기가 성실한 자 있듯이 모든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영적 사명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영적 사명은 뭡니까? 바로 마태복음 24장에서는 지혜로운 종으로 주님께 맡긴 사람들을 위해서 양식을 나눠주는 자, 즉 주께서 맡긴 청지기로 내 것이 아니라 내 시간도 그렇고 물질도 그렇고 모든 것을 가지고 종으로서 헌신하면 그때 그렇게 헌신하는 걸 주님을 만나면 그가 복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천국에서 더 많은 것을 맡길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건 바로 뭐랍니까? 신앙인은 교회를 통해서 맡겨진 종으로서 사명도 잘 감당할 뿐만 아니라 생활인으로서도 자기는 생활의 현장에서 잘 감당하고 그렇게 살아간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 우리가 신앙생활을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면서 살려면 중요한 게 있습니다. 첫째, 우리 인간의 본질에 대해서 바로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종종 얘기합니다. 사람은 죽으면 그뿐이지. 그런데요,
사람은 죽으면 그뿐인 존재가 아니에요. 사람은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지만 영혼은 있어서 영원한 존재가 없어지는 존재가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영원한 존재들이 있어요. 즉 하나님이 첫째로 영원하죠.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의 그런 영으로 영원하고 영적 존재가 영원합니다. 공통점이. 두 번째는 육신이 없는 하나님이 하늘에서 부리는 영으로 만든 천사들이 영원하고, 그리고 인간은 영원한 것과 영원하지 않은 것이 합쳐져 있습니다. 하나님 인간을 만들 때 흙으로 육신을 만들고 코에 생기 영을 넣어서 사람들에게 만들었는데, 우리 인간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창세기 3장에 보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엉겅격 하시는 땅에 살다가 필경은 너희가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지만 영은 어디에 있습니까? 영은 영원한데 그 영이 이제 음부를 거쳐서 나중에 결국은 지옥 가는 존재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없어지는 존재가 아니에요. 세상 살면서 고통스럽다 스스로 목숨을 끊죠? 그건 육신이 죽은 거지 영은 살아있어요. 그래서 영은 나중에 결국은 죽지 않는 마음으로 부활해서 계시록 20장에 보면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서 큰 불꽃 가운데 고민하는 게 인간의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신앙성을 바로 하려면 우리 인간의 죽음에 대해서 바로 알아야 돼요. 세상은 죽으면 없어지는 건데 없어지는 게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죽음은 없어지는 나누는 개념이에요. 즉 인간은 몇 번 죽느냐? 한 번 죽는 게 3번 죽어요. 첫 번째 죽음 뭐냐? 영적 죽음. 즉 아담과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이제 하나님이 준 복된 환경은 에덴의 삶이 아니라 죄인으로서 엉금과 가시가 있는 땅에서 고난의 삶을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영적 죽음입니다. 선악과다면 정령 죽으리라. 육신으로 바로 죽었으면 인류의 역사는 거기서 끝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천지창조하고 모든 만물을 만들 때 기본적으로 준 것이 뭐냐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영은 죽었을 때도 생육하고 번성 충만해야 되죠. 그래서 아담, 이브 두 사람을 통해서 인류의 역사가 시작되었지만 지금 현재 봐도 세계인구가 76억 넘어서 80억을 가까이 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육하고 번성할 때 가는 거예요. 충만할 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삶은 이제 때가 되면 흙으로 돌아간다 그랬어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복된 환경 에덴 동산을 범죄를 잃어버리고 엉뚱한 가시 있는 땅에서 고난의 삶을 사는 것, 그것이 바로 뭐냐면 영적 죽음, 그렇게 말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 육신의 죽음. 우리 인간들이 말하는 소위 지금 육신이 흙으로 돌아가고 필경은 너희가 흙으로 돌아갈지나, 그래서 창세기 3장에서. 근데 인간은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누구를 막론하고 다 이제는 음부로 가게 되어 있어요. 음부는 뭡니까? 불꽃이 심한 곳에 있는데 육신은 흙으로 영혼이 갔는데 육신이 똑같은 고통을 받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누가복음 16장에 예수님이 직접 말한 자리입니다. 16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떤 자색 옷을 입은 부자가 있는데 그는 아무것도 부러운 게 없어요. 그 당시 사회에서 자색을 입은 것은 귀족들입니다. 대사장이나 헤롯 같은 분봉이나 왕족들이나, 그리고 오늘날의 국회의원에 해당되는 72인들은 사내들은 그 사람들이나 그들 사람들만 자석을 입어요. 그러니까 자석을 입었다는 건 바로 그들은 높은 귀족들이고, 그리고 돈도 얼마나 많은지 날마다 잔치를 해도 바닥에 나있는 돈이 있고, 형제도 5이나 있고 아버지도 살아있고, 그리고 매일매일 잔치를 해도 인간관계를 승리해서, 잔치는 손님이 와줘야 잔치하잖아요. 하루도 빠지지 않고 손님이 와주는 그런 인간의 성공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반면에 그 자식은 부자집 앞에는 병든 거지 나사로가 있어요. 왜 있느냐? 그는 병들어서 스스로 먹고 살 수가 없어서 그 잔치하는 집에서 또는 부스러기도 먹고 연명하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리에 종종 누가 오느냐? 모세와 선지자들이 와서 회개를 외치는 거예요. 이 세상의 다가 아니다. 회개를 외쳐요. 그런데 그 부자는 콧등도 반응을 안 했어요. 그런데 나사로는 그걸 믿었어요. 그런데 때가 되면 사람은 다 죽죠. 나사로가 죽었어요. 그런데 성경은 나사로는 죽어 천사에 받들려 아브라함의 편 같고, 그 부자도 죽었어요.
죽었는데 그는 펄펄 불꽃 가운데 들어가 있어요. 정령 바뀌었어요. 근데 그 부자가 바라보니까 자기 집에서 부지로 그 개처럼 살았던 나사로가 아브라함 품에 있어요. 아브라함 품은 뭡니까? 믿지 않는 자는 다 음부에 가야 되는데 음부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믿음을 살았던 사람들이 아브라함 품에 있는데, 이 아브라함은 시대적으로 볼 때 아브라함 이웃 사람만이 아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정말 대표성을 나타내고 있는 거고, 성경에 보면 첫 번째 믿음의 증인으로 나오는 게 아벨이죠. 아담의 아들 아벨, 그도 회개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제사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아벨이 가인한테 죽으니까 하나님의 아벨 대신에 셋을 가인에게서 태어나게, 아담에서 태어나게 만들었는데 그 셋이 자기 아들을 낳는데 이름을 에노스라 그랬어요. 에노스라는 뜻은 부패, 썩어질 인간, 그런 뜻이에요. 아버지가 어떻게 자식한테 그런 나쁜 이름을 지을 수 있을까? 그런데 셋은 인간의 근본에 대해서 깨달으라고 에노스라는 이름을 지어줬는데, 놀라웠게도 창세기 4장에 보면 그 에노스 때부터 사람들이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 즉 그때부터 공중적인 하나님 앞에 부르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아벨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모든 죄를 대속할 때까지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모든 인간은 음부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음부 가운데에서도 믿음을 가지고 장차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믿고 죽은 자들, 그게 바로 구약시대의 믿음들이에요. 그들은 마치 사형수만 있는 감옥이 있는데 사형수 가운데도 모범수가 돼 장차 사면받을 사람들이 있어. 그 사람들은 다른 데 뜻이 음부 가운데서도 전혀 회개치 않은 자들은 불구덩이에 있고 회개하는 아버님 품에 있어요. 그러나 그 아버님 품은 지금은 뭡니까? 지금은 없어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이는 순간에 그들은 다 이제 낙원으로 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회개하는 강도에게 자기를 기억하는 바로 네가 오늘 밤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지금은 다 낙원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육신의 죽음 때 몸은 흙으로 돌아가지만 영은 예수밖에 있는 자들은 다 음부에서 불 가운데 있다가 마지막에 요한계시록 20장 15절에 보면 지옥이라고 하는 불못이 생기는데 그곳에 죽지 않는 영으로 다 음부에 있는 영혼들이 이제는 죽지 않는 영으로 부활해서 영원한 지옥 가운데 들어가니 그것이 마지막 둘째 사망이라. 그래서 인간은 영적 죽음, 육신의 죽음, 영원한 둘째 불못에 들어가는 영혼 세 번째 주먹이 있어요. 거기서 나올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 믿고 거듭나는 길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은 그렇게 지옥 갈 수 있는 모든 인간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줄 수 있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기를 하심이라. 그 말은 믿지 않으면 멸망할 수밖에 없는데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가 우리의 죄를 짓는 믿음으로 살 길을 열어주어서 로마서 1장 17절인 것처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래서 살 길을 열어놨어요. 그래서 우리는 살 길 받은 자는, 저와 여러분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소망이 뭐냐? 장차 이 세상 다 없어지니까 이 세상에서 얻었던 모든 것들을 땅에 쌓지 말고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에서 내 보물을 하늘에 쌓으라는 거예요. 왜? 너희를 위해서 하늘에 쌓으라는 거예요. 이 땅에 쌓아봤자 나중에 다 불타 없어지니까. 우리 인간은 없어지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영들은 나중에 천국 가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고 그곳에 쌓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에서 신앙생활하는 동안에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에 보면 나와 복음을 위해서 아비나함이나 형제나 자매나 자신의 전도를 벌인 자는 핍박을 통해 땅에서도 100배를 받고 내세의 영생을 얻는다. 땅에서 얻은 모든 것들을 예수님과 하늘에 쌓는 겁니다. 쌓는 게 뭡니까? 교회에 정해진 예물을 통해서 하늘에 쌓고 또 세상 속에서 베푸는 자의 삶을 삶으로. 마태복음 10장 예수님 말합니다. 너희가 제자 이름으로 소자에게 냉수 한 준 것도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예수의 제자 이름으로 소자에게 냉수 하나 주는 것도 상을 잃지 않는다. 즉 베푸는 자의 삶을 살아서 하늘에 쌓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오직 새하늘과 새 땅 하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그걸 바라보면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얻어진 모든 것을 예물을 통해서 하늘에 쌓고 또 세상을 위한 선한 일상의 땀으로 우리는 장차 하늘나라에 갔을 때에 축복받는 삶을 살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 자유세상의 유현상 목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